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간과 그 안에 모든 물질들을 창조하십니다. 공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은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이 모두가 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이간, 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런 관계성의 그러한 존재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어떤 관계를 갖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어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의미는 어떤 관계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패, 우리의 삶의 평가, 이 모든 것들이 관계로 인해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나의 관계는 좋은가? 나의 관계는 진실한가? 우리는 관계의 존재로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어떠함이 삶의 어떠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우리에게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계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통해서 너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인이 돼야 돼요.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그것이 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가치가 훼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부모로 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20몇 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가보면은 학교를 날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대요. 그냥 수업 시간마다 엎드려서 자는 것이 학교의 분위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학생들 입에서는 항상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욕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왕따, 친구들을 통해서 왕따 당하는 이거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러한 일 때문에 자기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없고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얘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옛날에는 없는 대화였거든요. 근데 학교를 안 보내자니 이제는 너무 늦었고, 또 다른 학교들을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벌써 다 알아봤는데 또 너무 비싸고, 그러면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 애들만 모아가지고 학교를 보내지 않고 따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대화 속에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참으로 그 한국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그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소중한 존재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텐데,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왕따로 찍히게 돼서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훼손을 당하게 되면은 인간의 결국 그 가치가 손상되고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이것이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모든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관계를 찾는 것이죠. 그 가장 믿을 만한 관계가 혈연의 관계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 바로 그 혈연의 관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어떻게든지 나와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야만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치인들 그 보좌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보니까 형님 동생 아들 딸 다 들어가지만 어떻습니까? 7촌 8촌 이렇게 또 거기도 더 넘어서 법적으로 친인척이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하는데, 그야말로 피라도 한 방울 섞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애를 쓰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혈연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가 불안하고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믿을 만한 관계가 혈연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관계로서의 그 혈연을 찾는 것을 보게 되지요. 혈연의 관계의 중요성. 다른 모든 관계들은 못 믿고 다른 모든 관계들은 깨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혈연의 관계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과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에 밖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바로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는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 혈연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스톱하게 하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전가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갖잖아요.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지금 계신 가버나움까지 오려면 꽤 먼 거리예요. 가족들이 먼 거리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얘기를 끊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그 전가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혈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참으로 혈연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혈연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혈연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밖에 어머니가 왔다고 누가 내 어머니냐 묻는 거죠. 이것은 마치 혈연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될 수가 있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었거든요.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가졌던 그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족의 혈연적인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마리아를, 그렇죠? 그 어머니를 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혈연적인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혈연적인 관계를 여기서 부인하신 것일까요? 혈연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혈연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계신 것. 혈연이 아니지만,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관계, 혈연적인 그러한 어떤 연관성은 없지만, 피 한 방울 튀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의 구축,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새로 세워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 누가 내 어머니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둘러앉은 자들, 거기 함께 둘러앉은 자들에게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확장, 혈연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확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러앉은 자들에게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혈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앉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옆에 둘러앉은 이 사람, 비록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이 가족과 같은 놀라운 가치, 그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을 초월하는 그 초혈연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혈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혈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혈연, 혈연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 혈연을 초월해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둘러앉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혈연을 뛰어넘는 놀라운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새롭게 인식하다 보니까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둘러앉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32절에 앞에 나와 있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러 가지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단순한 뜻을 보면은 특히 어려울 것이 없지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그때마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민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중, 둘러앉은 우리 옆에 있는 민중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중에 대한 연약한 그러한 서민에 대한 그러한 권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에는 민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그 여성들로 번역이 됩니다. 여자들,
우리 옆에 있지만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그 여성들,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못했던 그 여성들이 이제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 여성의 인권을 회복할 때 이 오이코스는 그때는 이제는 여성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린이로 지칭이 됩니다. 어린이. 우리 가운데 어린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고 인간으로 대접받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어린이의 중요성을 새롭게 지칭하게 될 때에 이 오이코스는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표현되었고요.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노인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노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외를 받습니다. 이제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소외되는 그들을 향해서 오이코스는 누구인가? 노인들이다라고 이 시대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통해서 재해석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던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며 무리이며 그들과의 관계성,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기독교는 끊임없이 인권에 공헌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이코스,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러앉은 자가 어머니요 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혈연이 아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족 공동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혈연은 피로서는 서로 참으로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음으로써 그것이 참으로 식탁에 올려지는 그러한 공동체요. 기도를 나눔으로써 기도의 제목, 서로의 기도와 서로의 삶을 나눔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연대와 유대, 그래서 피로 맺어진 유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맺어진 유대와 연대로서 그렇게 세워진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영적 공동체요 한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그러한 인식을, 우리 옆에 둘러앉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가족이라고, 둘러앉은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치를, 이제는 신앙적으로 유대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어진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가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둘러앉은 우리 모두를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그저 편안하게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너와 나로서 너는 형제요 나는 자매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세상에서 직책도 있지만 그것으로, 세상에서 불리는 이름도 있지만 그것으로 서로를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하는 그 의미, 단지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린 서로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는 서로에게 자매라고 부르는 영적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를 참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기존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혈연적인 관계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무슨 직장에서 만난 상하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답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관계들 안의 문제들, 내가 참으로 진실하기를 원했고 그 관계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 관계 안에서 참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관계들이 언제나 역기능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깎아내리던 그 모든 역기능적인 그러한 관계들을 깨트리고 그러한 모든 관계들의 그러한 아픔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 가정을 통해서 기존의 관계 안에서 답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답을 영적인 이러한 가족 안에서 참으로 답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내 어머니도 나에게 답을 주지 못했고 내 아버지도 나에게 참된 사랑을 주지를 못했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둘러싼 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그 모든 역기능과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있다. 진정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주기를 원했고 사랑이 충만했지만 그 사랑은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헌신하고 참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혈연적으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둘도 없는 그런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을 통해서 완전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부족했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으로 인해서 받은 그 평생의 상처와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정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지 못했던 답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우리가 섬기면서 그 안에서 내가 참으로 가정 안에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내 곁에 있는 영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자아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참으로 영적인 형제와 자매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평생의 그늘이 되고 평생의 아픔이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처,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를 영적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가족, 영적인 가족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연을 통해서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연으로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능했던 그 놀라운 가능성, 놀라운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며 참으로 둘러앉은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 보내셔서 내 곁에 있게 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새로운 가정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된 이 믿음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교제들이 있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친구들도 있고 뭐 또 회사 동료도 있고 많은 관계들 중에 또 다른 하나로 그저 뭐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조차도 혈연 안에서조차도 참으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떠한 관계들보다도 더 친밀함이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서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친밀한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관계들보다도 더 집중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도 속이고 저 사람도 사귀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집중되어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깊은 것이고 그게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관계,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헌신된 관계, 너를 위해서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할 수 있는 헌신된 관계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참으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가정으로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둘러앉은 이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그 어떤 관계와는 구별된,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심지어는 혈연의 관계를 통해서도 성취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러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가치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면서도 너무나도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게 될 때에 교회의 의미를 가장 역사 속에서 가장 깊게 풍성하게 이해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론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한스 퀸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스 퀸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연 우리는 교회를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쭉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는 잘 캐치가 안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된 단어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때 이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를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한스 킹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방랑자들의 모임이며, 교회는 순례자들의 모임이며, 교회는 구도자들의 모임일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지요. 인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한스킹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도자들의 모임이요, 방랑자들의 모임이요, 구도자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교회로 나오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자체로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이며 나 자신을 볼 때는 믿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새 생명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서는 믿을 것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둘러앉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내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나처럼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옆에 참으로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놀랍게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같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 혼자로서 충분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놀랍게도 참으로 거기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의 탁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다 더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정으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게 됩니까? 단지 들었다라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나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선생이며 진정한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열렬히 전하기를 원하고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가장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해질 때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목사의 메시지가 얼마나 잘 가르쳐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목사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마치 평면적인 것, 2D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믿음의 형제네 둘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 통해서는 그것이 2D가 아니라 3D로 입체감을 가진 말씀으로, 요즘에는 4D라고 그러죠. 의자가 막 흔들려요. 오감이 느껴져요. 냄새가 나요. 4D죠. 2D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4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보고 따라가기만 했더니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2D에 불과했던 것이 3D가 되고 4D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이 너희 어머니요 너희 형제라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엮어준 우리 모두가 단지 모든 관계들 속에서의 또 다른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훈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눠주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눠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됩니다. 그저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참된 교제가 있는 그러한 관계 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그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은 무기력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